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 기도회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7시에 한국 시간으로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들어가셔서 함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스가랴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 기독교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말하고 있으면 또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마치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안주하면서 또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약에 그런 진정한 의미를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말로는 참 비참하죠.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장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상 장례를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끝이 있구나.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모습일까? 이 끝으로 인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이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분명히 그 후에 그러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을 맺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곧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여전히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도래할,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며 있습니까? 또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은 가지고도 내가 내 수중에 돈이 물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 삶에 뭔가 자꾸 막히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 땅에서의 잠깐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 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여기에다 다 모든 소망을 쏟아붓고 있고 또 여기에다 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어제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삶 가운데도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셔요. 목사님 이제 개척하면 힘들 텐데 목사님 어디 살 집은 있습니까? 또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그런 꼭 아들내미 어디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염려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좀 그런 좀 섭섭함 또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어떻게 이 사역을 그대로 있으면 너무나 그냥 편안하고 또 안정되고 또 염려가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코로나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 이 어려울 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게 되겠구나. 이 어려울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배해 가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정말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장소가 너무 작지 않을까? 네,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넓혀 가시더라고요. 우리 서효순 권사님 2층에 원래는 계약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어제도 갑자기 1층이 내놨어요. 카페가 들어온 자리가 갑자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좀 임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자리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어제 정책당일 하시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그것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됐습니다. 이제 30평이 아니라 60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했고 기도했던 대로 거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북카페로 이렇게 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더 넓고 좋은데 영어만 국제교회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힘들 때 정말 작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또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그 개척의 이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지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지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 작은 교회로서 시작되는데 이제 아마 창립 예배도 우리 교회 창립 주일하고 맞춰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32년 후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열매로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쁨으로 아마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정말 좀 어렵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또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집도 사택도 또 새롭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지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선이 있고 또 그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성전 봉헌의 어제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죠. 봉헌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 일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성탄절 때는 성전 봉헌 예배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또 하나의 교회가 또 개척이 되는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재앙의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결국 불신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쳤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로마 제국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여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 심판 아래 속에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은 재앙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지옥의 심판이죠. 여러분들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어떤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옥은 너무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말씀했던 것들은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정말 시체들이 썩어나는 어떤 그런 이 고약한 냄새 또 그 흉측한 모습들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않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옥의 심판, 형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또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또 그러한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정말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의 마지막 날을 계수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재림의 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16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제 이 남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과 어떤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까지 확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자라는 말은 과거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시절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 유대인들을 지칭했던 말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은 자가 이방 나라들 중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택함을 받은 수많은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까지 지칭해주고 있는 그러한 용어를 남은 자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떻습니까?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기념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해의 절기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과 77절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그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먹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또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날마다, 이거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된 그러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어떤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 바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 대한 재앙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들과 동일선상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내 앞에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이 내 눈에 계속 선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대수겠습니까?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또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고통하시며 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또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어려움이 나중에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